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금 사승계급 제도를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가 왜 브라만교나 자이나교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인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가. 불교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사승계급 제도를 타파하려는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강고, 이 사승계급 제도를 유지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업설하고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업과 윤회에 대한 핵심적인 이 차이가 불교하고 브라만교가 있는데, 지금 현대 우리 그 불교도들이 이해하는 업설과 윤회 사상은 브라만교하고 자이나교의 내용하고 헷갈려가지고 그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으면 브라만교나 이제 자이나교하고의 업과 윤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가 기복신앙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불교는 사실상 불교가 아니라 브라만교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제가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나누었는데요. 이런 거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계급은 발현하는 색깔을 통해서 이제 기능별 직업을 구분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세분화돼 가지고, 이 사실은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서 더 세분화되는 자티라는 구분이 있대요. 자티. 자티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기능 조직인데, 현대 자티가 3,000개가 넘는 자티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옛날의 성씨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하고도 또 다른데, 이제 실제로 인도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게 자티라고 그래요. 이 자티는 이 세습이 되고 직업도 세습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티들끼리 그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 자티가 다르면은 같은 수드라나 같은 크샤트리아도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카스트가 다르면은 결혼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그보다 더 엄밀하게 같은 자티끼리 서로 결혼을 하는데, 초기에는 왜 그랬냐 하면은 같은 자티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게 옛날에는 더 편리했대. 왜냐하면 직업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가내 수공업을 생각을 하면 부부나 자식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직업을 가진 가족끼리 모여야 일을 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 결혼이 같은 자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 분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결합이 됐던 것인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 아리안족들이 지배제도를 정당화하고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 자기들 스스로 고결한 민족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이제 혈통의 순수설을 강조하면서 토착민들하고는 섞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실이 된 게 바로 이제 브라만교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리그베다하고 그다음에 많은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성계급 제도가 확립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와르나라는 말이 색깔이라는 말에서 색깔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기에서 왔다는 설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강화된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요, 이 리그베다에 보면은 이런 신화가 나와요. 리그베다에 보면 태초에 뿌르샤라는 이제 최초의 인간이에요. 이게 최초의 인간이 자기 몸을 제사를 지내 가지고, 이제 어떤 책에는 머리로 나오는데 입이에요. 하여튼 입하고 배하고 팔 다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머리를 받쳐 가지고 브라만을 만들고, 이제 팔을 받쳐 가지고 크샤트리아를 만들고, 배나 혹은 넓적 다리를 받쳐가지고 바이샤를 만들고, 발을 가지고 수드라를 만들었대요. 이게 이제 리그베다에 나오는 창조설이에요. 창조설인데, 이 계급은 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리그베다가 바로 이제 브라만교의 성전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것은 정해지는 것은 신에 의해서, 신이 정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교가 왜 이 브라만교의 업설하고 윤회 사상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리그베다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앞에 세 계급은 이제 아리안족이죠. 바라문하고 쿠샤트리아 바이샤는 2번 태어났대. 이것을 재생 카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생 카스트라 그러는데 2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육체적으로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한 번은 종교의식에서 태어나서 2번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현생에서 해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그베다에서는. 그런데 수드라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종교 사회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현생에는 해탈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브라만으로부터 의뢰 집전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드라를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누법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산스크리트 운문으로 쓰인 건데요. 고대 인도의 법전인데 사실은 브라만하고 쿠샤트리아들이 만든 법전인데 요즘식의 법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생활 규정을 이제 정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마누 법전이 이제 마누는 인류의 시조를 이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인류의 시조가 만든 명령이다.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종생의 의무라는 말이 이제 그 계급의 의무를 여기서 정해놨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의례나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생활을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가족관계라든가 와르나라든가 성관념이나 종교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과 오염, 정과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불교가 이 정자 깨끗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관념을 굉장히 중시하는 개념으로 나오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에서 이 제사의식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 부정한 사람들은 현생에 죄를 짓거나 전생에 잘못된 업으로 인해서 더럽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을 탈피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생에서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게 브라만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브라만들은 신하고 직접 교류를 한대. 그래서 신의 뜻을 직접 물어보고 신에게 자기들의 뜻을 전해가지고 신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신 집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는 이 개념이 불가촉 천민이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다음은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는 극락정토라 그러잖아. 그리고 반야신경에도 불구부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 인도 사람들의 오래된 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하고라는 이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하고 죄의식하고 관계되는 이 브라만교에 있는데 이 마누법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정과 오염의 개념과 여러 가지 의례를 통해서 출가인과 세속인의 관계를 이런 거를 이제 잘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르마라는 말이 이제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법칙, 법규, 규정. 아주 실용적인 개념으로 실제시켰는데 이 리그베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마누법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줄에 이 법전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이게 실체화시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무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 의례들을 실제 생활을 규정하는 법칙으로서 확립이 돼버린 게 이 다르마. 그게 다르마예요. 그게 다르마예요. 법칙이도. 그걸 규정한 게 많은 법전이고 이 많은 법전은 지금도 이제 그 힌두교도들에게는 거의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그 불교에서의 율장과 마찬가지로 그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제 그 실정법, 정치적인 제도적인 법에도 이 마누법전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 마누법전의 좀 더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요, 이 네 가지 발언하니까 사선계급이죠. 여기에서 고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이 교묘한 이 지배층의 이 규정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브라만들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다른 신부는 모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신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만 다음으로 이제 왕에 대한 권위와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에 대해서 권위를 좀 더 강화했던 것은 이 만우법전이 성립한 시기는 베다보다는 좀 늦어요. 늦고 이제 기원 전후에 기원 전 200년경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 자유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전을 통해서 브라만과 또 그 다음에 당시에 브라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브라만은 이제 권위가 좀 약화가 되고 세속의 왕권이 강화가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왕권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제 베다 같은 데보다는 더 구체적인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부처님이 출현했던 BC 한 500~600년 경부터 이 기원 전후까지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굉장히 그 사이가 혼란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16대국이라고 하는 그 여러 나라 도시국가들이 전제군주 정치를 확립해서 서로 정복 전쟁을 일삼았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왕권에 대한 이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직무에 대한 언급만 있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만우법전의 주된 내용이 브라만과 왕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신으로부터 그 권능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원 전에 이 베다 시대, 베다가 그때 당시 인도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이 시기에 희생을 바치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회적 행위가 됐기 때문에 브라만들이 희생제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최고라는 그런 세계관을 이제 주입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희생제가 바로 죄 지은 자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를 하고 나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느냐 여부가 아주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불가촉 천민이 되질 않은데, 만약에 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불가촉 천민은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희생제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희생제는 깨끗한 브라만들이 이 신의 뜻을 받아서 신을 대리해서 이 시행해야 되는 제사의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이 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과 부정의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부정 타는 것들은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특정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입문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죄를 짓거나 여기에서 이제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배제를 시켜버려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불가촉 천민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사의식으로 이제 그 브라만들이 권한을 강화했던 게, 다른 종교의 성직하고 다르게 이 브라만들은 자기들이 신하고 직접 교통을 하고 신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 신에게 자기들의 그 뜻을 어필도 할 수 있고 신의 뜻을 받아서 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전국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들인 브라만의 의견을 함부로 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데 이 왕들도 그때는 뭐 이길지 뭐 질지 잘 모르니까 브라만을 통해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신의 뜻을 확인을 해가지고 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역할을 브라만들이 했을 정도로 브라만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이제 권위를 이런 이제 베다나 이 만우법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마지막에 그럼 그 모든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현생에서 이렇게 계급이 다르고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도저히 탈출구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과전생의 업 때문인데, 전생의 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신만이 그것을 이제 구제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구제를 받으려면은 현생에서 지금 하는 일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받은 업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철저하게 순응을 해서 완수를 해야만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업과윤회 사상이에요. 그래서 업과윤회 사상이 사실은 인도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대부분이 바로 초기 브라만교의 브라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또 자기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데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불교에 들어와 있는 윤회설도 인도의 고대의 이러한 업과 윤회 사상, 브라만교에서 비롯됐던 이 윤회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업과 윤회 사상을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전생의 업 때문에 현생의 가보로서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돼요? 현재의 노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업보의 순응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한편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돼. 그랬을 때 이 지배계급이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제에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후 보상 제도가 이 세상의 선행이 사후에 복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의 악행은 사후에 행벌을 가져다 준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 인간들이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덤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순응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사후에 네가 나쁜 짓을 하면 더 형벌을 받아서 더 나쁘게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지금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체제에 순응하고 시킨 대로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보상과 징벌의 체계가 있다고 겁을 줘야 함부로 안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르마가 바로 법규의 법칙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업과 윤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우 법전의 편찬자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윤회가 만우 법전의 마지막 장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편찬자들이 누구예요? 브라만 계급은 성직자일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브라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자들인 크샤트리아하고 어쨌든 서로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 권한을 확보해 주면서 자기들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법전에 편찬을 해서 내려오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만우 법전이 편찬된 내려 2000년, 현재 2000년 가까이 인도 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완전히 규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우 법전은 인도 사람들한테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인도 땅에서 요즘 모든 사회 행위에 대한 제가와 승인의 원천이었으면 인도 최고의 민사 형사 법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우 법전 인도 바깥에서 전파돼서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오랜 동안 정치 질서 형성에, 사회 질서 형성에 기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만우 법전을 평가해 봤을 때 만우 법전에 담겨 있는 이러한 정보와 자료는 사실은 브라만 법률가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토대로 이루고자 하는 남성 중심의 불평등주의에 입각한 그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우 법전에 다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의 신화나 이 만우 법전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초기 브라만교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초기 브라만교의 사상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브라흐마나를 중심으로 한 범신론이라, 브라흐마나는 위에서 얘기했죠. 그 베다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게 베다는 이제 고대로부터 성립돼서 내려오는 일종의 그 경전이라면은, 브라마나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이런 것들은 이 베다를 재해석하거나 해설한 해설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브라마나는 특히 제사의식을 규정한 그 제사의식 규범집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브라마나를 중심으로 한 범신론이라는 얘기는 이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한 범신론이 이 브라만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만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힌두교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는 이름은 나중에 종교학자들이 붙인 거고, 힌두교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신두라 그러죠. 원래 그 인더스 강을 인도말로 신두라 그래요. 신두라는 발음을 힌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힌두라는 말이 있었대요. 신두라고 인더스 강이 대하라는 뜻이에요.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인두라고 부르고 이란 사람들은 인두라고 발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디아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브라만교의 원래 명칭은, 이 사람들은 이 브라만교로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라고도 하지 않고, 원래 이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은 사나타나 다르마라 그래요. 사나타 다르마. 뒤로 다르마 크게 써. 이건 여기서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용어는 산스크리트 같은데 그냥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법칙이라는 뜻이 바로 이 사람들이 부르는 원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브라만교나 힌두교는 이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법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베다나 그 다음에 많은 법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된 모든 제사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마나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초기 브라만교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가추라 바르나예요. 이게 사성계급 체계 이제 원문은 파추라가 카스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우주 창조의 인격신이고 본질인 브라만이 인간을 만들 때 각 다른 곳에서 창조했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기죠. 신화에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제사 만능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문제는 브라만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해결될 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도 모든 게 문제만 있으면 제사 지내야 된다, 천도제 해야 된다, 또 무슨 의식해야 된다, 구병시식 해야 된다라는 스님들 많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 브라만이지 그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사 만능주의하고 자기들 이제 브라만 지상의 우주 창조 지배자가 범천인 브라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게 바로 브라만이고, 그들의 이제 대리자가 자기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설과 윤회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업을 극복하는 게, 전성의 업을 극복하는 거는 신의 의지일 뿐이고, 베다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가운데 브라만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물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현생에서는 끊임없이 그 카스트 제도에 순응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것도 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생에 더 좋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브라만들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제사를 강조하는 게 이제 브라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나오는 게 이제 자유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브라만교의 업설과 윤회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요, 윤회의 개념의 현실의 차별과 고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전생의 업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게 뭐예요? 차별과 고통은 지금 불평불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 각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내세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카스트 제도를 강화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또 브라만들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인도에도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85%예요. 그 힌두교가 곧 카스트예요.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카스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산타나 다름 아닌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바로 업과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 앞에 평등이나 법 앞에 평등이야, 업 앞에 평등, 업 앞에. 모든 사람은 이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신의 뜻이다. 이런 믿음이 불평등의 평등을 온전시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간지조차도 카스트는 업보인이 순응하라고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한테 뿌리 깊이 박힌 이 완전히 우주의 영원한 법칙이 이게 브라만교고 힌두교예요. 우리가 부르는 게 뭐 브라만교하고 힌두교가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브라만교라고 부르는 것이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힌두교라고 불러서 힌두교가 된 것뿐이고 그 사람들은 뭐 브라만교가 바뀌어가지고 힌두교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종교가 끊임없이 시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어요. 그렇다고 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 초기 브라만교 문제죠. 그럼 우리가 불교가 등장했을 당시에 비판하는 브라만교는 이러한 초기 브라만교예요. 그럼 그 이후에 브라만교는 이제 자유사상가들을 거치면서 우파니샤드를 거치면서 이 브라만교가 또 한 번 변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파니샤드는 또 뭐냐 하면은요.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이제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 베다의 극치라는 그런 뜻으로 베단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스승 가까이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가까이 앉는다라는 뜻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이제 베다의 사상을 계승한 버마일려 사상과 이제 이론론적 범심론이 있는데요. 전변설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론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리안족이 인도 유럽 산스크리트가 인도 유럽 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도 유럽 사람들하고 사고방식하고 비슷하게 초기에 인도 사람들은 이원론이에요. 사실상 이원론적인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과 부정,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전생과 후생, 그 다음에 출가와 재가, 세속과 이 출가를 이게 엄격히 구분을 했던 거, 전생과 내생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버마 이려 사상이 나오면서 약간 이론론적인 것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마 이려 사상의 범신론 전변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브라만에서 이 물과 불을 통해 가지고 이 만물이 창조가 퍼져 나왔대요. 그런데 그 브라만에서 분리된 개별 사물 하나하나 안에는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개별의 본질인 아트만이라는 게 내재해 있는데 이 아트만이 결국은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브라만과 다시 합일이 되는 걸 해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초기에 그 브라만교하고 우파니샤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브라만교, 현재 힌두교하고의 그 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요, 업설과 윤회 사상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아트만이라는 것이 이 불멸의 어떤 영혼과 같은 그런 건데 내생에도 아트만이 다른 신체를 받아서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좀 그 두꺼운 걸로 해놨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해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전생의 업을 극복하는 게 해탈인데 앞에 위에 세 개 보면 현생에도 해탈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브라만들의 제사의식을 통해서만
해탈이 된다라는 게 초기 브라만교의 특징인데, 우파니샤드에 오면서부터 본인의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선정을 닦아서, 이게 요가예요. 그게 요가 수행이에요. 직접적인 선정을 닦아서 그 힘으로, 선정의 힘으로 브라만과 합의를 함으로써 윤회를 극복하고, 업과 윤회를 극복하고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수정주예요. 여기 수정이 고친다라는 수정이 아니고, 명상할 때, 선정할 때 그 수정, 선정을 닦는다라는 수정주의입니다. 이 수정주의가 범아일열의 체득을 위한, 이제 결국은 명상이 이 수정이죠.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초기, 그 베다 시절에 이제 베다기 우파니샤드기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의식보다는 인간의 내면의 힘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해설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가바드 기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우파니샤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악의 대립을 통해서 이 내면에 있는 인간의 선이 악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전생의 업을 극복하고 해탈하는 것은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우파니샤드니까, 브라만교도 여기서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이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많은 후대의 사상가들이나 부파불교의 일부, 부파불교의 학자들의 논사들이나 학자들이 브라만교의 내용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브라만교인지 불교인지 헷갈리고, 그 다음에 반야사상에서 그걸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하고 인도에서 막 섞여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쩌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는 브라만교의 이 베다의 내용하고 우파니샤드의 내용, 그 다음에 카스트제도 많은 법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이 불교, 초기 불교를 이해하고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에 이 브라만교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면, 아하, 그래서 불교는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더럽다 깨끗하다, 우리 불교에서도 정토하고 예토를 나누는 게 사실은 이 브라만교 사람들의 더럽다라는 불가책 천민에 대한 더러운 거라는 이 관념이 인도에서는 워낙 깊었기 때문에 그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구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개념, 불구 부정의 개념이 사실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 다음에 업과 윤회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불교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업과 윤회라는 것이 뿌리 깊게 몇천 년 동안 인도 사람들한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생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는 궁금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때 당시에 그 사상가들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묻고, 윤회에 대해서도 자꾸 묻고 하는 게 이제 또 불교의 윤회설이 들어온 것도 이러한 인도적 배경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트만은 원래는 이게 호흡이라는 뜻이래요. 호흡이고 이제 숨쉬는 생명을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아트만이 신체에서 떨어지면 인간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아트만은 신체에서는 떨어져 나가지만 이 아트만은 죽지 않고 다른 신체로 이동해서 다른 신체를 받는 걸 이걸 윤회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이에요. 그 브라만교 윤회 사상 아트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브라만교는 결국 윤회가 아트만이 계속 다른 몸을 받아서 거듭나는 게 브라만교의 윤회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의 윤회하고 이거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트만은 원래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아트만이 이제 창조주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브라만과 결합이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보는다라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파니샤드의 의의는 이거는 이제 정착이 시작되고
BC 8세기에서 5세기 전후에 겐지스강 유역에서 형성됐는데 이때 왜 이러한 사상이 초기 브라만교의 전통에서 제사의식을 비판하고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이 가능하다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도시의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아리안과 드라비다인의 혼혈이 발생해요. 이게 같이 오래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계급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통적 아리안의 풍습과 예절이 이제 또 베다 문화가 여러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하면 상인들은 여러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그 나라의 풍습을 보고 오잖아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도 교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 다른 나라를 가보고 나면은 이 브라만들이 얘기하는 이 세계관하고 다른 세계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유사상가들이 상공업자들하고 상인들하고 짝짝꿍이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대부분의 종교개혁에서 이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쪽에 편을 드는 게 상공업자들. 유럽에서도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상공업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던 이유가 중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아주 권위적이고 제사 중심의 전통적인 베다 문화죠. 이게 이제 당시에 초기의 힌두교예요. 초기 브라만교 베다 문화의 비판적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도의 사상계 내에서 제사에 치우친 브라만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브라만교 내에서도 베다를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거를 수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자 브라만이 온갖 차별사를 떠나서 본질적으로는 아트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불이 이론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이론론이 없었어요. 아트만이 브라만과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혁명적인 사고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왜냐하면 내 안에 아트만이 원래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 나의 본질이 내가 브라만과 하나다. 이 얘기는 수드라나 천민들한테는 이거는 혁명적인 발상이잖아. 완전히 그 전에 브라만들은 뭐예요? 신에 의해서 모든 게 딱 규정이 돼가지고 이제 차별된 것이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던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만 해도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구제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종교에 대한 일대 혁신은 동시에 그것의 완성이기도 하고 베다를 계승했으면서도 동시에 반베다적이다. 근데 이게 힌두교 안에 이게 같이 있다라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힌두교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우리 불교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힌두교는요. 그 안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다 받아들인 짬뽕 종교나 비슷하대요. 실제 교리상으로 보면 다 받아들여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종교로서 창시자가 있어가지고 교리하고 교리 조직을 갖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은 무속신앙과 마찬가지로 출발을 했어요. 브라만은 무당들이에요. 그것이 아무 체계 없이 그냥 이런 이제 베다나 이제 베다의 문헌들이나 우파니샤드의 이런 전적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개성이 되고 사원도 이제 종교적인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그런 사원이고 거기에서 유일한 집전을 하는 그 브라만들이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그런 사당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기독교나 불교가 체계적인 교리와 조직을 가지고 신도들을 조직화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인도의 하나의 풍습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불교 출현하고 관계된 우리가 잘 많이 아는 이제 사문들의 등장입니다. 자유사상가라고 얘기하는 이 사문들이 출현하게 된 배기가 바로 우파니샤드도 이때 등장을 하죠. 이때 기원전 700년, 500년경의 사회적 상황에 부처님이 이제 그때 탄생하던 시기잖아요. 비옥한 평야지대인 겐지스강 중하류로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정착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 철기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농구기가 보급이 되면서 모내기하고 우경법 이모작이 실시가 됐대요. 이거 대단해요. 모내기가 우리 중국이나 한국보다 1000년, 1500년 앞섰어요. 그러고
농업, 그 이모작이 가능했다는 거라는 얘기는 1년에 2번 추수가 가능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수공업과 상공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때 상업이 발전하면서 거부장자가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경에도 보면 장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자는 출신 계급이 바이샤예요. 그리고 장자를 다른 말로 이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거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거사님 그러잖아요. 거사는 집이 있는 사람, 집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출가하지 않은 이제 세속의 이제 수행자들을 거사라고 했어요. 아니면 신도들.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 신도들을 부르는 말이 거사라는 호칭이 제일 적정해. 처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어쨌든 거사나 장자가 대부분이 바이샤 계급이에요. 바이샤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평민인데 상인들은 평민이잖아요. 원래 바이샤 계급이잖아요. 이 사람들 계급이 급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크스타리아 계급이나 브라만 계급을 지고 흔들 정도로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군안이 방대해지고 부를 쌓게 됐는데, 그리고 장자, 장로 이런 말은 결국은 그 부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무슨 장자가 뭐 어디 기수국고도원인가 그걸 지주고 하는 게 전부 그 부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됐던 이유도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발달하면서 시장경제 요구가 도시 중심의 16대국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때 이 지도가 보면은 요 시기에 여기에 큰 것으로 나오는 게 16개 강대국인데, 이 가운데에도 마가다국이 최고 강성했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다국이 사실상 이 전역을 대부분을 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가다국이 한때는 이 지역의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이 인구도 절반을 차지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 지역에 인도에서 살던 인구가 세계 인구의 40%래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절반을 차지했으니까 마가다국이 당시에 인구의 20%를 차지한 가장 대국이었, 그때 당시에 로마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강대국이었던 게 마가다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이나 그 유럽에 비해서 인도가 더 뒤처진 것처럼 이런 식의 그런 선입견들이 한국 사람들 많더라고. 그리고 불교를 얘기하면서도 그 이전에 인도 사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교과서에서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배울 때부터 거기서 엄청나게 배우잖아. 그 중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제자백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중국의 제자백가 사상보다도 더 많은 사상가들이, 더 뛰어난 정교한 이론들이 제자백가 이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도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기보다도 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안 계급 내에는 또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왕족이 지위가 급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제군주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됐는데, 그 바탕이 됐던 게 철제가 도입이 돼서 철제 무기하고 전차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통일국가는 전복전쟁이 됐고요. 고대 노예제 국가의 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계급 구조가 변동하는데, 이제 브라만은 이제 군위가 약화가 돼요. 왜냐하면 농촌을 기반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 정복전쟁 시절이나 도시에서는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면서 왕족 계급이 고난이 더 이제 상승하고, 한편에서는 상인 계급의 대두가 됐죠. 그 다음에 혼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대중들의 입장은 더 고통이 심화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는 정복전쟁에, 이게 14개국이 마치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군웅이 활가하던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 시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한쪽에서는 전제정치를 또 왕권을 강화하고 전제정치를 강화하니까 노예를 또 이제 몰락한 사람들 노예가 또 자꾸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대중들은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생활이 지속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런 시기이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상도 등장하는 거죠. 급변하는 사회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사람들이, 또 출가 수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육사회도를 포함해서 62종의 사상이 있었다. 자이나교의 경전에는 그때 당시에 363개의 사상이 있었대요.
그 제사 100가지보다 더 이제 뭐 30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고, 이제 중국은 100가지라는 얘기잖아, 그게.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이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희부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대중들은 한편에는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라는 이 인간이 진짜 삶이 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평화로운 성왕인 전륜성왕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전부 다 정복전쟁을 통해 포악한 서로 정복전쟁을 일삼는 사람들 뿐이고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노예로 만드는 이런 왕들 뿐이니까 진짜 성군을 바라는 게 바로 전륜성왕에 대한 희망이 이 민중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한테. 그 전륜성왕이 될 거다라는 그 아시타 선인의 예언도 사실은 이런 인도의 분위기를 이해를 못하면 왜 갑자기 전륜성왕?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희망이에요. 전륜성왕은. 제발 좀 제대로 된 임금이 왕이 나와서 평화롭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박한 믿음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너무 막 온갖 혼란한 가치관이 종교도 막 개판이 되고 이러니까 서로 사상가들이 뭐 300명이 넘는 사상가들이 잘났다고 떠드니까 진리의 법왕,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제대로 된 스승이, 제대로 된 사상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짠 깨닫고 나타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지도 봤고요. 그래서 이 신문 사문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출가주의는 이 브라만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출가 안 해요. 자기들이 이제 세속에서 이제 권력을 누리는데 이제 이걸 부정한 거죠. 제사주의를 부정하고 숲속에 명상을 했던 게 수정주의하고 관계가 되고요. 고행주의는 이제 타락한 쾌락주의를 부정했다라는 게 이제 그 브라만들이나 그 크샤트리아들의 타락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금욕과 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행주의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타락한 쾌락주의에 대한 그 상황을 성토하는 상황에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행주의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을 부정하는 거죠. 신중심 세계가 부정이 되니까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브라만교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인간관이 이제 순수 혈통을 떠나서 이제 신분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 이 출가가 바로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거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급은 다르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자.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 부정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부정론이 도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베다에서 규정이 된 법칙이죠. 법칙. 브라만 제사장들과 만우법전에서 규정된 그게 바로 법칙이자 도덕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도덕을 부정한다는 것은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의 권위와 만우법전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말하면 아무렇게도 막 도덕이라는 거 원래 없어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러한 반작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흥사문들이 등장하는 것도 초기 브라만교의 그러한 제사의식의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사성계급제도하고 업설과 윤회사상에 대한 다 반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출가, 고행, 그 다음에 신을 부정한 계급제도, 도덕부정론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선악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만교의 업에 의해서 규정된 제사장들에서 규정된 선행과 악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브라만교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덕부정론은. 그 다음에 적치설이라는 건 세계의 구성을 여기도 적치설하고 요소론도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이 창조하는 거 웃기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신의 창조가 아니라 물질적 요소의 결합에서 나왔다라는 거니까 이건 전변설을 부정하는 게 되고 요소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 요소가 오히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거다라는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도 이제 인도의
그 서양에서 소피스트들 사상이라든가 그 이전에 소피스트들 이전에 자연 철학에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중국의 제자백과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게 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에 이 세상과 또 우리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라는 것은 베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브라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신의 창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칙이나 윤리, 도덕이라는 것들도 베다에 적용된 만우법조에서 규정된 그런 것들이 전부 아니다라는 반발로서 신흥사문들의 이러한 사상들이 대두가 됐다라는 거고 부처님도 결국은 이런 사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듯이 그리고 이제 유명한 육사베드의 사상은 뭐 간단히 들어갈게요. 아까 이야기가 다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름 붙여서 선악실절은과 도덕부정론에 뭐 카샤파하고 뭐 계산 감발라는 요소설 주장했던 사람, 뭐 그다음에 7요소설 주장한 사람, 마칼라 고살라는 뭐 12요소설 다 비슷해요. 숙명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니간타 나다푸타가 자이나교를 창시했던 사람인데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이 자이나교가 굉장히 불교하고 오히려 유사한 점이 참 많고 오늘날에도 인도 안에 한 500만 정도의 자이나 교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철저한 금욕과 그 다음에 채식주의도 지키고요. 굉장히 불살생이라든가 엄격한 계율을 지켜요. 그리고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요. 자이나 교도들만큼 계율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자이나에서 말하는 자이나가 지바예요. 지바.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이나교는 지바를 아트만 대신 지바가 영혼이라고 보는데 이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눠요. 지바와 아지바. 그 지바가 아닌 것과 지바인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완전한 실체가 지바만이 이게 완전한 실체, 지와라고 해요. 지와. 이것만이 완전한 실체고 이것은 이제 비영혼은 이제 물질이니까 이건 다시 이제 요소로 이제 다시 나누어지고 이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까르마가 이제 우리 불교하고 비교해서 잘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 까르마가 업이잖아요. 까르마가 일종의 그 물질과 비슷한 존재로 봐요. 미묘한 뿌드갈라라고 하는데, 이 뿌드갈라를 일부러 원문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영혼과도 결합할 수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데 마치 이게 영혼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끈적끈적하게 영혼에서 잘 안 떨어지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뿌드갈라라고 보는데 이걸 업이라고 봐요. 업과 관련되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영혼하고 물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업이라고 보는데 이 해탈은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이 고행을 통해서 일체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해탈로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불상생을 엄격히 지키고요. 그 다음에 육식을 금지하고 엄격한 채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그 오계처럼 불망어, 불투도 이런 계율을 엄격히 지킨다 그래요. 그리고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자력신앙이야 여기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대승보살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아상이 아트만이고 인상이 바로 뿌드갈라예요. 뿌드갈라. 번역이 된 게. 그 다음에 수자상이 바로 지바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바. 그 왜 금강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중론에서 이 반야사상가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자로 아인 중생 수자로 얘기하고 한자로 아무리 풀이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요거에 대한 번역이니까. 이 얘기는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지바나 뿌드갈라에 대한 견해가 부파불교에 들어가 가지고 일부 부파불교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일체 유부하고 독자부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이제 그때 반야부 사상에서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이게 관계가 돼요. 그래서 자인화교의 업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왜 반야사상에 또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까지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은 육사외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암경 그 도경이라는 데 보면은 삼종외도라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삼종외도가 뭐냐 하면은요. 삼종외도가 흔히 이제 여기 말하는 존우화작인론, 숙작인론, 무인무연론인데 이 삼종외도의 내용은 이제 존우라는 말은 신이에요. 어떤 특별한 고귀한 존재가 있어서 이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이제 브라만교나 기독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신의 뜻이라고 부르는 여기고요. 숙작인론은 숙명론이에요. 그 다음에 무인무연론은 우연론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신흥사상가들 가운데에 설명하는 세 가지를 비판하는 내용을 이 삼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도경에 이렇게 나와요. 좀 읽어볼게요. 부처님이 사회성 기수국고등원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이게 이제 세 가지 부류예요. 일체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가, 이게 숙작인론이죠. 일체가 전후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가, 이게 이제 절대자가 있어서 일체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인 그것이다. 세 가지를 비판을 하죠. 그러나 이는 진리가 아니면 옳지 않다. 어째서 그런가? 만약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전후,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든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살생과 도둑질과 사함과 같은 10가지 악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숙명적인 것이거나 전후의 뜻에 의한 것이거나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주장은 진리가 아니면 옳지 않다. 만약 그런 주장들이 진리라면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모를 것이며 거기서 벗어난 방법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문 가운데 한 사람을 등장하면서 여타의 다른 사문들의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삼종 외도의 사상은 바로 읽었던 것처럼 인간의 외적인 것을 규정받으면 인간의 주체성이 없어지니까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자유도 의지도 모든 게 신의 뜻이 되고 숙명이고 우연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업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부처님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삼종에 대한 부처님 입장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도경에서 이어지는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하여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인연설입니다. 육계가 합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태에 태어나고 그로 인하여 육처 안입에 설신 이가 생기고 육초로 인하여 감각이 생기고 감각으로 인하여 집착이 생기며 집착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연기설이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멸하고 참다운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괴로움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야 하며 괴로움이 멸한 상태를 증득해야 하며 괴로움을 멸하는 도를 닦아야 한다. 이 사성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에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하던 이제 정복 경쟁이 이제 횡행하면서 이제 민중들은 고통에 빠져 있고 여러 사상가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를 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브라만교나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자인화교나 여러 사상가들의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제 부처님의 길인 중도와 연기설 사성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인도 사상계에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제 내놨던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교가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흔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면은 종교가 순기능이라 그래요. 종교가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순기능인 것 같죠? 그럼 종교가 사회 변화나 개혁의 기능을 하면
그럼 역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변화와 발전인데 누구를 위한 안정이고 누구를 위한 질서냐예요. 그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이라는 것이 브라만과 kshatriya를 위한 질서와 안정이라면 나머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바이샤와 수드라는 불가촉 천민은 바뀌어야죠. 그럼 어느 게 순기능이고 어느 게 역기능이냐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부처님이 홀로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진리만 그냥 이게 진리다라고 전한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그 역사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희구가 염원이 돼 가지고 이런 사상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업과 윤회 사살 속에서 도저히 이 현생에서는 그 자기들의 짐승만도 못한 차별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백급적 집제 일념동창진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혁명적인 사상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천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부처님은 브라만은 어떤 것이 브라만이고 사문은 어떤 것이 사문이냐, 말과 행동이 브라만이지 그 사람의 출신이 브라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초기 경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은 당시에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로 혁명적인 그러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초기 브라만교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또 일부 상위 계급들만 현생에서 그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재생 카스트이기 때문에 다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수행하면, 바로 듣기만 하면, 제대로 알아듣기만 하면 누구나 다 깨닫고 해탈을 할 수 있고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인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배태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부처님의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처음 깨닫고 나서 전한 이제 중도와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과 연계설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